2020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개인들에게 있어서나 여러분 개개인에 있어서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예측 불허의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어쩌면 앞으로 더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넉넉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내일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강건의 이 삶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살 때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감사하는 자들은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감사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아무 데서나 해도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텐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사두었던 집이 막 올랐다. 요즘 올랐다 해도 별로 좋아하지들 않더라고요. 어차피 눌러서 하는 거고 세금만 많이 내고 세금 못 내면 집도 뺏길지 몰라서 요즘은 별로 그렇게 그러지들을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 어땠습니까? 막 집값이 올라가면 되게 좋아했잖아요. 사두었던 땅값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주식값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하여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고 감사하고 이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데 정직한 자들의 그 모임에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평하다, 옳다, 공평하고 옳고, 그러니까 반듯한 이러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칭찬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양심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앙과 상관없이요.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식값이 올라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반찬이 없어서 간장 하나와 김치만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 총수는 돈이 없어 돌아가셨나요? 7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걷는 이 기적을 바란 거예요. 간장만 있어도 괜찮으니 내 손으로 먹고 내 발로 걷고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가호흡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이 기적을 경험하였다. 이 기적을 소망하다가 기적을 결국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하는데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산 덩어리입니다.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 들어보세요. 다 집 팔고 다 망한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 못 살게 하고
죽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것들이지, 숨을 쉬고 거리를 거닐며 햇빛을 보고 얼마나 매 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감사하겠다 그런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 양심이 살아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이 대화, 아니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직장에서 잘려날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고 그래도 당신이 살만하니까 그렇지, 온갖 말로 여러분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햇볕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자가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냐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하고 얘기해봐야 변론이 되고 그들에게 전혀 감흥이 없으니,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 모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 그 어느 주일보다도 더 우리가 이 절기는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이잖아요. 늘상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추억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일평생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왜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권사님 가정에서 제가 올해는 이 추수감사절이랑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유 권사님들이 바쁘니까 내가 대신 해야지 이랬더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좀 이제 추수감사절 알아서 준비 좀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잖아도 제가 올 추수감사절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고 싶었어요. 베푸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자녀들을 향해 주택의 문제며 정말 걸음걸음마다 그 매 순간마다 행하시는 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이 시간엔 다 그럴 수 없고 사석에서 말씀드려 드릴게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또 이렇게 교통하게 하셨군요. 같이 어제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직 뭔가가 대나무가 자라다가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매듭이 있는 그 시간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나무가 대나무인 이유는 대나무가 얼마큼 자라다가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인 거예요.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 그것을 통과해야 또 한 마디가 자라고 또 자라서 비바람에도 우뚝 설 수 있는 그 대나무가 얼마나 가치가 중요한지 여러분 좋은 나무인지는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마디가 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대나무일 수가 없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나무, 힘이 없는 거예요. 대나무는 반드시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강인한 힘이 있어서
대나무로서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제 무릎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정말 인생에 태어나서 무릎이 아파갖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고 제가 막 병원에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마나 콕콕 쑤시고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육체의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는 분들에 대한 것을 100%는 아니지만 많이 공감했어요. 하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막 날밤을 새는, 오죽하면 제가 병원에 갔겠어요? 약도 잘 안 먹는데. 자, 어차피 이건 노화가 돼서 그렇다니,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니 한번 벗삼아가면서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요. 막 오히려 걷기도 하고 뭐 좀, 지난주에도 여기 도봉산에 마당바위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마당바위까지 올라갔다 와서 이게 좀 힘들면 어떠나 했더니 거뜬하더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아프다고 더 벌벌 떨면서 집에서 막 그러고 그러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지. 어차피 인생길인데. 그래, 어떤 사람은 연골이 없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대. 이상화라고 하는 선수도 막 연골이 다 달았다잖아요. 그래, 그럼 나하고 그들하고 다를 게 뭐야. 어차피 그거 갖다가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 넣고 할 때는 할 망정.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 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맨날 벌벌 떨면서 이루고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의사는요, 암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 다 기생하고 있는 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두려움으로 보면 걱정거리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사가 다 걱정거리입니다. 아유, 코로나가 또 제3차 대유행한다는데, 여러분, 독감으로도 죽고 폐혈증으로도 죽고 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인생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 두려움의 원수 마귀가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막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지금 여러분 명동이 유령의 도시가 됐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공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살게 하신 걸 보세요. 살만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늘 IMF를 겪었고, 우리는 늘 절대 빈곤 속에 은혜로 살아온 삶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그래. 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후의 삶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편은요, 그렇게 녹록한 환경에서 그게 아니에요. 경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추억하며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삶, 앞으로 현재 있는 거 말고 과거에 이러할 때는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러할 때는 이렇게 인도하셨고, 대나무가 자라가듯이 한마디 자라가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만큼 오는 동안 많은 시련의 때가 있었잖아요. 넘어질 뻔하였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걸 추억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시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도 하나님이 넉넉히 인도하셨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 때부터 종살이하며 살 때도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뼈를 근심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뼈를 녹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저같이 뼈가 아파서 관절이 다 이제 뭐 연골이나 뭐 이 슬개골 같은 게 이제 마모가 됐기 때문에 아픈 거, 이거 써서 아픈 거 말고 멀쩡한데도 아프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뼈가 녹아내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가 wak한 원수마귀가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영토를 이제는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충만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넉넉히 지켜주실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충만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배하다라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기리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추억하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누구들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는지를 함께 고난의 삶을 겪었던 그들이니까 맞아, 그래, 아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요한은 뭐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백성들에게는요,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은혜를 기억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 뭐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난 것들에 대한 것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추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금수와 같은 사람들은요, 감사한 걸 몰라요. 감사한 거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감사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보다 더 잘해요. 누구냐면 전도사님. 감사가 입에 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냥 인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감사가 그냥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유심히 안 보셨군요. 그냥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가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 있으면 얼른 대화를 바꾸시길 바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요, 전염이 돼요. 여러분, 그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또 그 얘기가 다 옳은 것 같아.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또 다 보여주면 다 만사가 그런 것 같아. 왜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로 말씀드렸지만 조건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마음에 그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다 나 때문이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또 다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다 행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와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 보따리 펼쳐지는 그 일이 더디어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다 바꿔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마당바위로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오다가 넘어졌어요. 체중도 막 이런데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우리 권사님 또 걱정거리 또 드리네. 근데
막 쿵 하잖아요. 막 이 낙엽도 있고 막 이러니까 위험하죠. 이걸 지팡이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연약했던 오른쪽 무릎이 다친 게 아니라 왼쪽이 조금 까지고. 너무 감사한 게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됐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걱정이 됐죠.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네 인생길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바꾸어 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탁 뭐가 보이냐면 제가 이 스틱 갖고 갔던 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낭떠러지 같은 데였거든요. 그게 밑으로 갔으면 어떻게 그걸 그것도 감사. 눈에 딱 보이는데 그거부터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목사님 막 털어주고 그러는데 아유 저거 잃어버릴 뻔 알았는데 거기 있구나. 그냥 자동으로 변환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픈 다리가 다치지 않고 좀 그래도 강한 다리가 좀 이렇게 긁혔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로 자꾸만 우리 남은 여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따라하십시오. 감사로 변환합시다. 모든 사건을 감사로 변환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면 무슨 병이 들었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기적으로 살아있는데 10년 전에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15년 전에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감사하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생명의 수가 다할 때까지 두려움이 없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해야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병마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위협적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든 상황을 감사로 변환해 버리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인은 뭐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감격하냐면 기억하게 하신다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고생과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는지, 그때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세상 사람 먹어보지도 못한 그 떡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의 감사것만 가지고 살아도요 남은 여생 충분히 울고 먹으며 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5절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네, 이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였더니 어떠한 특권과 은혜를 베푸셨냐면 구체적인 우리 일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음을 좀 던져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양식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농작물들이 잘해서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보다 주일날 가서 물고 대고 주일날 가서 일하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병충해 못 막으면 여러분 결과물이 어떨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수확량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확량이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볼 때.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양식이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였지만 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 어떤 이스라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하고 믿어지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풍부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성경 구약의 말씀을 찾아가 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막 하나님이 감격하셔가지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복을 주신 것만 가지고 거기에만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그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 복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보십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2장으로 가보겠어요.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율법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이었어요. 한 가지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즉 사람을, 인간을 얽매이게 하고 뭔가 족쇄처럼 그러려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의롭게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데리고 왔더니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감격해 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성도님들 돕는 배필, 여러분 직장에서도 피차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돕는 배필들이 있어요. 피차의 여러분들에게 다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배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부부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목회자, 특히 목회자들에게서 성도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서로 피차 간에 이런 이 보완을 잘 해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볼 때도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지요. 그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락없이 그 부족한 부분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죄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충해서 완전하게 세워가려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들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부부들이 서로 상처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 저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자기가 채울 생각은 안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세워갈 생각은 안 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그 가정이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법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했느냐? 결국 어기게 됐죠. 3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서는 자, 그런데 뱀은 이제 타락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먹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하지 못하냐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너 이게 뭐가 감사해?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인데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아닌 거야?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미혹한 게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불평거리가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진짜 먹지 말라 했어?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러는 거야. 이러한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따라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겼더니 모든 인생은 범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2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면서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고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그랬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지요. 자, 다시 3장으로 가보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2장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취하여 아내를 만들어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자기들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인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생겼냐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꾸 그 수치를 가리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눈이 밝아져. 7절 다시 같이 보십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의 소리는 어때요? 부드러운 소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두려움의 음성이었어요. 불안함의 음성이었어요. 왜 그렇죠? 자기의 죄가 이미 하지 말라는 짓을 하였더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옷을 이제는 지어 입는, 하나님도 두려움의 존재가 되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옷을 지어 입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디를 가보시냐면 3장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에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 율법 그거 따먹지 마. 너는 그냥 내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다 땅에서 소산을 내어 너희 먹게 할 거야. 나만 바라보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억압하시는 악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부드러운 그 음성, 사랑의 음성,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왜요? 주님 뭘 원하시나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더니 두려움이 들어오고 상대방도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내가 불행한 거 너 때문이야. 오늘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거리도 걱정을 해야 되고 옷 입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 부끄러우니까 이 수고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밉지만 그들의 수고와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영구적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육신의 양식이죠. 이것을 통하여 이건 먹어도 죽잖아.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으면 해가 지면 말라지잖아. 그런데 말라지지 않는 옷, 먹어도 이 음식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양식,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우고 입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그 영원한 다시는 죄 지을 필요 없는 죄의 유혹도 없는 그 나라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율법을 통해 주셨잖아요.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뭐예요? 아브라함 자기의 자손을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드리고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까지는 모르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귀중하고 이 시인의 이 시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가죽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심으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약속,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육신의 양식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신의 옷을 잘 입어서라고요?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서로 다투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식인종이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죽을 짐승이 죽었다는 뜻이죠.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옷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까닭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들으니까, 들리는 대로 들으니까 못 깨달아서 서로 다툰 거예요. 뭐야, 자기 살 뜯어먹으라고? 자기 피 마시라고? 오늘도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 여기서 감사하는 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양식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들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에 감사했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할 충분한 이유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특권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할 때 우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좀 통장에 두둑할 때, 보너스 탔을 때 기뻐한다는 것은 돈이 쓸수록 여러분은 마음이 우울해진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의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11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 번째로 어떠한 복을 주셨냐?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안다는 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기가 막힌 게 없어요. 어디에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막 주식을 엄청 투자한대요. 그 개미 투자 잘하나 어쩐데나. 우리 딸내미 친구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7천만 원을 벌었대요. 단기간에.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하는지, 그냥 학교 졸업하고 버는 거를 다 저축을 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저축을 했던 거를 다시 그거를 투자를 했는데 7천만 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막 7만 원이었던 게 막 2만 원까지 떨어졌대나 어쩌대나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 지금 사라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이러고 이제 이런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다 투자했는데 얼마가 오른다는 게 정확하다고 한다면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영광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몇십 평, 몇백 평 정도가 아니에요. 전원주택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주변국으로부터 싸움도 많고 있는데도 다 그들을 또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막 전리품 먹고 하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고 싶은 막 그런 나라,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적으로,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태어난 육적 관점에서 육적 본성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잖아요. 똑같은 성질, 똑같은 본질,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걸 말씀하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아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 되신 양식을 먹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야. 그 영이신 신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너희들은 죽어. 그래서 육체를 입고 내가 왔는데 나를 보게 되면 내 행하는 일, 내 말, 모든 게 바로 그분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이르는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록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도들은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들려지고 있지 않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뭐라고요?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상황을 보면은 진짜 마음이 우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아프고 쑤시고 이러면 진짜 잠도 안 오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막 순간순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막 밤새 기도하나 봐. 밤새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다시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님께 고통도 의뢰하고 주님께 지혜도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아픈 분들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공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아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를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이든지 기록된 말씀이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무엇인가 번뜩하면서 대처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운동선수들이 연골이 없는데도 현역에서 활동한댄다. 그래, 이거다. 그리고 한번 씨름해보자. 해보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저는 그러는 거고, 각자에게 주신 어떤 세미한 음성들로 우리 안에 스승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실과 정의로서 그 법도를 주시어서 확실하게 행하시는 일이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다면 타락한 아담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도 장래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게 하시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증거된 말씀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드십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장차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의 삶의 자리 비록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녀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그 영원한 종착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로 지각을 가진 자로서 낙심할 일이 없고 쓰러질 이유가 없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니 종국에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사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어서 영혼육 흠없이 보존되는 강건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